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 중에 한 사람을 스티븐 코비 박사로 꼽고 있습니다. 코비 박사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명쾌한 지침서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고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의 권위자입니다. 가족 문제의 전문가이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이 세계의 38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2천만 권 이상 그 책이 팔렸습니다. 그의 조언으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긴 명언 중에 유명한 것은 90대 10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인생의 10은 당신의 일어나는 사건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10%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10%고 나머지 인생은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90대 10의 원리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10%라고 하는 것을 전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막을 길이 없죠. 내가 어디 해외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막을 길 없지요. 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내 차 앞으로 어떤 차가 뛰어들었습니다. 끼어들은 그 차를 내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지요. 그러나 90%는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하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빨갛게 바뀌었습니다. 그 빨갛게 바뀐 신호를 내가 운전하면서 파랗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 설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10%의 빨간 신호등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는 없지만 90%의 반응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설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통제한 90%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어린 딸이 앞에 있는 커피잔을 그만 쏟는 바람에 아버지 양복에 얼룩이 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사건은 아버지가 커피가 안 쏟아지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그 아빠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다음에 내용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화를 냅니다. 욕하며 딸을 혼내줍니다. 딸이 웁니다. 딸을 혼낸 다음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컵을 테이블 딸 위에다 둬가지고 거기서 쏟게 만드느냐, 핀잔을 줍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요란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래 내려와 보니 딸은 우느라 아침도 못 먹고 학교 갈 준비도 못하고 통학버스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 집안인지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에게 서둘러서 딸을 학교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빠는 늦었기 때문에 딸을 학교까지 태워다 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냈습니다. 30마일 구간인데 40마일 넘게 달리다가 경찰에게 붙들려 딱지를 떼게 되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60불이라고 하는 속도 위반 벌칙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화난 딸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문 열고 차문 열고 내려가서 학교로 뛰어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회사는 20분이나 지각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정작 회사에 가져와야 될 서류 가방은 집에다 놓고 안 가지고 온 겁니다. 하루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루가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퇴근해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요. 엄마와 그리고 딸과의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집에 도착하면은 아침에 너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릴런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보여준 그 아빠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기분 나쁜 하루를 그 아빠는 보내야 됩니까? 커피 때문인가요? 딸 때문인가요? 경찰관에 딱지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침에 딸이 쏟은 커피에 대해서 아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아빠가 통제를 합니까? 발을 얼른 치운다든지 또 안 쏟게 미리 반응한다든지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빠가 보인 5초간의 반응은 당신의 기분 나쁜 하루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바로 그 아빠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래야 될 것입니다. 커피가 양복에게 쏟아졌습니다. 딸이 어쩔 줄 몰라 웁니다. 그때 아빠는 다정하게 괜찮아, 다음에 더 조심하면 됐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창밖을 바라보니 딸은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 통학버스 앞으로 가면서 아빠에게 손을 흔듭니다. 아빠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바로 이 아빠는 5분 일찍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죠. 동료들과 반갑게 아침 인사를 나눕니다.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봅니다. 둘의 시작은 같습니다. 그러나 둘의 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10%인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놈의 고물 자동차를 내가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가다가 서버렸다고 막 화를 냅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자신의 하루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화를 낼 시간이 있으면은 서비스에서 전화해서 빨리 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승무원에게 가서 성질을 부리고 막 야단합니다. 그러나 그 승무원은 자기가 비행기 조종사도 아니고 그 비행기를 자기 마음대로 띄우고 내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때 내가 가서 화를 내기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본다든지 책을 읽는 반응이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운전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떡하지요? 빵빵빵. 애꿎은 핸들을 막 칩니다. 운전대를 붙들고 화를 냅니다. 그 차 앞에 차는 듣지도 못하지만 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열받지요? 이건 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냥 바쁜가 보구나, 끼어들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런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10%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스트레스와 화병 많이 들리는데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스트레스, 화병을 가장 많이 드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합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화병 환자가 급증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을 조사했더니 화병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별거가 급증되고 많은 주부들이 또 남편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화병, 관절질환, 두통, 소화불량에 시달린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말을 했어요. 이것은 뭔가요? 상대방의 명절에 한마디 나에게 던져진 그 말에 내가 반응하는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잘 알아, 아내가 남편을 잘 알아, 내가 부모를 잘 알아, 부모가 자식을 잘 알아.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떨어져서 살고 생활하다 보면은요,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부모라고 해서 그 자녀의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예의를 지키잖아요. 매너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가족끼리도 서로 예의와 매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지라 우리가 분노가 발생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생기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내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될 때 나도 죄인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더 90%의 반응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유를 가지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90%의 내 반응을 잘 조절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내기보다는 듣기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져요. 나도 모르게 짜증나는 계절 왔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가 화낼 때가 많아요. 조그만 것 갖고 큰 화를 낼 때도 많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화를 낼 때도 있는 계절에 왔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어떻게 통제하며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낸다고 하는 말은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완전히 감정에 내에 맡기는 행위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라고 봅니다.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말을 내뱉고 또 자신의 감정 때문에 분노하기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성급하게 내뱉는 말이나 분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교만해진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또한 사람들에 대한 교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하지요, 성경 보지요, 또 예배 참석 잘하지요, 주일 잘 지키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입에 말은 삼가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 나쁜 말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말 외에는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거짓말도 잘하고 우리 입으로 악한 말들을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한 말을 잘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가 맨 어깨에 운전하니까 이 장로님 막 입을 열어가지고 세상에 백과사전에도 없는 나쁜 말을 다 했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권사님이 장로님 입이 그렇게 나쁜 말 해서 되겠어요? 그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운전하면서 하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야 그랬대요. 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입으로는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의 수준이 어때야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말도요, 그냥 대화하는 말과 또 어떤 그 일에 있어서 말의 급수가 다른
고차원적인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어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는 그 회화 영어와 전문성 있게 뭔가 말하는 영어는 수준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다 나라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을 하려면 말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말하듯,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듯 또 전도하듯이 주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참 가장 고상하게 말하잖아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여 내 기도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사람 아무리 초신자고 아무리 막 나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는 얼마나 주님 하며 고상한 말을 나를 사랑하시지요. 내가 이만저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고상하고 애절하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준 대사들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말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사가 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고위층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이 세상의 대사도 이런 말을 나누는데 우리는 하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은 좀 말이 짧아서 안 돼요. 요즘 분들 이렇게 말이 짧은지 몰라. 말이 짧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워주고 그분을 시무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워주고 집사로 세워줬으면 하나님 주신 직분 아니겠어요? 그건 성직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그분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뭔가 위해 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가요? 어이 자네 일로 와봐. 참 이건 좀 볼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좀 친절하고 따뜻하고 축복된 말, 그리고 섬기는 말, 위로하는 말, 보듬어 주는 말, 이런 말이 우리 입을 통해 나갈 때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 입에 재갈을 무리고 필요한 말만 나가게 하는 놀라운 차원 높은 하늘 대사의 언어 수준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대화 잘하세요. 성도끼리도 대화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서로 잘 삐지더라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삐져서 요즘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왜 삐졌냐 그랬더니 어느 권사가 날 보고 뭐라고 해서 삐졌디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디야. 참, 그때 피차 문제 있지요. 90% 내가 어떻게 수용하든지 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어떻게 재갈을 물리든지 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말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항상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라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언제까지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만 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른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성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삶에 실천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젖 먹는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먹는 단계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음 생활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기에 전도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90%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 뭐라 그랬지요? 성경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봅니다. 피를 채워줍니다.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지키는 파수꾼 90%의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 분위기는 달라지고요. 이럴 때 전도는 되어지고요. 이럴 때 성도들은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